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김윤희입니다. 아마 이 성경교실은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강의할 것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언서 좋아하시나요? 사실 예언서는 다 우울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또 우리랑 시대가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서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예언서 치고 굉장히 막 우리를 막 힘차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씩은 나와요. 그러나 대부분은 심판이 나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막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시대상을 막 야단치시고 하기 때문에 좀 움찔움찔하고, 여러분이 너무 우울하실 때는 예언서는 피하셔도 좋아요.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래도 좀 즐거운 예언서가 있다면 요나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요나서도 그렇게 막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뭐 물고기 얘기도 나오고 뭐 박넝쿨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풍랑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되게 좀 흥미로운 점은 있죠. 근데 이제 하박국에 대한 인상은 뭐가 있으신가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하박국에서 여러분이 이게 하박국이었나라는 거는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애송되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기억나시나요? 제가 다 부를 수는 없는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맞습니다. 그 유명한 곡이 또 여러분이 애송하는, 또 여러분이 힘들 때 묵상하시는 그 구절이 하박국에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기대해야 될 거는 뭐예요? 도대체 그 구절, 그 곡은 어떤 배경하에서 나오게 됐나, 그거를 알 때 여러분이 그전에는 무조건 불렀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걸 공부하시고 부르면 정말 하박국 전체가 기억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시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박국을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하박국은 점령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의 메시지는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힘찬 출발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조금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호박국, 우리가 이제 호박국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 아마 호박국 끓여 먹어야지라고 방금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 하면 좀 친숙한 면도 있습니다. 하박국의 뜻은 뭘까요? 그건 좀 어렵죠. 포옹하다, 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어근에서 이 이제 단어가 유래해서 하박국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제 국 종류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롬이라는 그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히브리어, 이제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라틴어로 번역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하박국을 껴안는 자로 해석을 하면서 왜 껴안는 자인가라고 두 가지로 해석을 주셨어요. 근데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박국에 보면 이제 곧 배울 텐데 질의응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껴안는다, 그렇게 씨름한다 라는 의미에서 하박국은 이 하박국 메시지와 맞는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런 해석도 줬어요. 질의응답을 하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답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답을 껴안는다는 의미에서 하박국의 선지자의 이름과 메시지가 맞는다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하박국 메시지와 하박국 선지자를 정말 잘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박국의 역사적 배경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삼국시대인지 통일신라시대인지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이미 하박국 시대,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우리도 갈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것도 참 편해요.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평행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미 하박국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이제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누가 점령해서 없어졌죠? 맞습니다. 잘 아시죠? 공부 하도 많이 하셔서.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722년 연도, 어떤 분들은 공부하기 좋아해서 722라고 적으시면 돼요.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비유를 하자면 북한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한만 댕글하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합시다. 중국이 북한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대치를 하고 있습니까? 남한과 중국이랑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남유다만 남아서 강대한, 그 당시 대단했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제국이 이제 점령해서 언제 자기네들을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요 하박국 시대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기울어 가고 있어요. 기울어 가면서 신흥 국가 하나가 도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국가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신흥 국가가 이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는 틈을 타서 나중에는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런 배경에 이 신흥 국가가 어딜까는 나중에 이제 하박국을 하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막 일으켰는데 남유다에서, 근데 훌륭한 왕이었죠, 요시야 왕이.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아수르는 기울어 가고 막 아수르가 왜 그러냐면 이집트에서 막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막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막 혼란을 겪으면서 기울어 가고, 이제 유다도 이제 개혁적인 왕이 죽고 막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한 시대죠.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하박국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시대상이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을 공부할 때는 이제 몇 가지로 저자도 알고 우리가 시대상도 알았어요. 그죠? 아수르, 기울어감, 신흥국가 나오는데 아직 김윤희 총장이 말 안 해줬음. 어딜까요? 이제 그걸 궁금해하면서 이제 하박국이라는 책 자체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구약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그냥 막 읽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막 내가 지금 뭐 하지? 이게 뭐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구약, 이게 개요를 봐야 돼요. 소위 말하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아주 쉽게. 이제 하박국은 굉장히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오늘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제 머리말, 서론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질의응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마 오늘 이 첫 번째 질문 할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을 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그 다음에 아마 하박국은 되게 좋은 학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응답을 듣고 만족하지 않았나 봐요. 또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두 번째 응답하셨을 때는 굉장히 만족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 못 깨달아서 근데 또 질문 있어요. 왜 그러시죠?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 답에는 알았다라고 하면서 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하박국의 하나의 그 깨달은 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찬양 곡으로 나와요. 하박국의 찬양이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 2, 3장인데 1장은 뭐예요? 질문답. 2장은 뭐예요? 또 질문 또 답. 3장은 뭡니까? 하박국이 깨달은 찬양. 그게 끝이에요. 외우시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1장? 그렇죠. 2장 질문답. 2장 또 질문 또 답. 3장은 뭐예요? 찬양.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머릿말이 나온다 그랬는데 한번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게 이제 그 첫 1절이에요. 선지자가 하박국이라는 거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는 게 뭐냐? 거의 없어요. 뭐 아버지도 모르고 누군지 몰라요. 대개는 뭐 아버지 이름을 많이 소개하는데 여긴 그것도 없어요. 근데 3장에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시기온옷에 맞춘 바라는 게 있어요. 시기온옷은 음악 표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수금에 맞췄다. 어떤 사람이 내 기타에 맞춰서 부른 노래다 그러면 이 사람 기타 잘 치는구나. 수금에 맞췄다 그 말은 뭐야? 수금을 잘 치는구나. 그리고 시기온옷이라는 음악 표기법이라는 그런 표현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안단테, 폴테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저 사람 음악에 또 조예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힌트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성전에서 음악 선교나 또 음악 선교를 하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나 뭐 그것도 아니면 음악을 아주 좋아해서 조예가 깊었던 그런 예언가였을 것이다라는 추측만이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아는 건 뭐예요? 수금은 탈 줄 알았다는 거죠. 그 뭐 고향도 우리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았다. 묵시는 비전이나 환상을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받은 경고라. 경고라는 건 막 워닝, 협박 이거보다는요. 계시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 본문 전체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알아라라는 것이 1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해를 못해도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박국을 공부해야만 돼요. 이해해야만 돼요. 그리고 거기서도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해야 되고 적용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박국 시간 전체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고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질의응답이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질의, 무슨 질문을 했는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질문할 때 뭐라 그러죠? 선생님, 교수님, 뭐 저희 학교는 옛날에 영어로 가르쳤으니까 제가 닥터킴이니까 닥터킴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박국도 불러요. 여호와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해놓고 내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왜 교수님들 그런 분 있죠. 질문하면 대답 안 해줘요. 그냥 싹 무시하고. 근데 하박국이 느낀 게 그래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왔고 계속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강포를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사회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강포. 강포라는 말은 그냥 악이에요. 사회에 이렇게 악이 만연한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것을 그냥 참고 보고 간과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도 됩니까? 이렇게 악을 저질러도 됩니까? 또 세상이 이렇게 마구 자기 멋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저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세상이 막 범죄가 흉흉하고 여러 가지 나쁜 소문이 돌면 정말 하나님이 이럴 때 뭐 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정의가 판치지 않는 거지? 그거를 하박국 선지자는 강포 악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시대상을 말해줬죠. 아수르는 기울어 가지만 나라는 점점 그 의로운 왕이 죽고
이제 더 악한 왕들이 들어서면서 유다도 막 쇠퇴기를 겪고 있고 이제 악이 막 흉흉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그것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사회상을 표현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회상인가? 그것을 6단어를 열거를 해요. 근데 2개씩 쌍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쌍으로 된 단어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찾아보시겠어요? 어떻게 돼 있죠? 맞습니다. 잘 찾으셨나요? 간악과 패역, 겁탈과 강포.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동그라미 성경에 낙서해도 돼요. 공부 많이 하시는 거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음에 또 읽으실 때 확확 머리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때 김 총장이 나한테 이렇게 강의해 줬지라고 생각나실 거예요. 간악과 패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렇게 쌍으로 당시에 이제 사회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 단어만 봐도요. 뭐 뜻을 하나하나 조금씩은 살펴보겠지만 이게 뭐 우리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상은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몇천 년 전인데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사실 이런 단어들로 얼마든지 우리 시대도 대변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간악은 뭐냐면 그냥 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법적으로 놀라운 거는 이 문법은 뭐냐면 지속적인 거예요. 한 번만 딱 간악을 본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간악이 만연하다는 문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악이 만연했는데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악과는 끝까지 공존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악도 세상 끝날까지 공존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거냐 저거냐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서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서보세요. 세상은 점점 여러분을 이쪽으로 끌고 갈 거고요. 하나님은 점점 여러분을 이쪽으로 끌고 갈 거예요. 결국 아주 머리 좋게 난 중간에서 그냥 적절히 살래 했는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가랑이가 찢어지면서 이쪽으로 가든 살기 위해서는 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싸움은 계속 갑니다. 여러분이 악이 언젠가 편안하게 예수만 믿을 날이 안 와요. 항상 악은 여러분을 이렇게 건드립니다.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사탄은 뭐를 하냐면 뭐 사탄의 역할이 많지만 사탄은 우리가 노래를 하면 옆에서 반주를 해준대요. 그래서 최악의 부추기는 거죠. 반주를 근사하게 하면 노래에 취해서 노래를 더 잘하게 하죠. 그래서 사탄은 반주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탄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쉴 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나랑 관계없어. 난 뭐 이 사회에서 내가 악을 저지르고 사나? 안 그래요. 가만히 방심하고 있으면 여러모로 나도 그쪽 방향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패역, 그죠? 간악과 패역. 패역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트러블, 그죠? 근심, 고통, 고역, 문제, 괴로움. 그게 이제 트러블이죠. 불편, 수고, 고생, 성가신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패역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난 정말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뭐 할렐루야죠 뭐. 근데 아마 생각해 보시면 이 방송을 보는 이 순간에도 자꾸 뒷목을 잡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경제든 자식 문제든 건강 문제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부모님의 문제든 뭐 친척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그죠? 가정 가사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회는 그 문제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악도 안 없어지지만 문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박국이 당시에 본 사회상은 뭐예요? 공포, 간악과 폐역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박국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믿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겁탈은 이제 강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파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강포는 뭐예요? 포악한 거죠.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이제 강포라는 단어가 아까도 처음에 나왔고 지금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강포라는 게 주제어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구약 읽는 법 중에 하나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이제 주제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근데 이 강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홍수로 인해서 인류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온 땅에 강포가 충만한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로 멸망시킬 정도의 사회상이 당시 하박국 시대에 사회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홍수 때는 멸망시켜놓고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의 불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그랬죠. 법적 투쟁을 하는 모습, 다투는 모습. 잠언에 보면 다툼을 하지 말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거 해서 이익 보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사회의 변론과 분쟁, 사실 우리 사회도 뭐 갈라질 대로 갈라졌죠. 좌우, 진보, 보수, 심지어는 강북, 강남, 지방으로 갈라졌죠. 세대별로 갈라졌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집값으로도 갈라지고 뭐 남녀도 요새는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남녀 갈등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갈등, 분쟁, 그러니까 하박국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그 세 가지의 이제 사회상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악행이 더해집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악행들이 원인 결과로 나눠져 있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니까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면요, 의인이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뭉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악인이 둘러싸니까 공의가 길을 못 펴는 거죠. 이런 사회상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선지자로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제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계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의를 수호하다가 지친 영혼들, 여호와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사회의 정의가 불붙듯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들을 대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박국과 비슷한 질문들을 던질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게 국가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아니면 개인의 삶 속에도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저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세요 라는, 이건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면 무슨 답을 줄 것인가를 궁금해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하박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답 기대하시기 바랍니다.